사랑합니다. 제가 올해를 맞이하여서 운동을 하고자 헬스장을 결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꼭 한번 가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먹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여러 가지의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한 진실되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예배에 조금 더 힘을 써볼 거고 성경 일독을 한다던가 혹은 골방 기도에 날마다 온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짐을 아마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모든 다짐들이 혹여나 제 헬스장과 같은 신세가 되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의 서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한 만민 가운데 여호와를 알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쉬웠을까요? 제가 헬스장을 끊어놓고 잘 가지 못했던 것과 같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명이지요. 우리 또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또한 만민 가운데 여호와를 알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이 사명이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 눈앞에 있는 고통이 워낙에 커서 혹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흔들어 놔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민 가운데 여호와를 알려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람의 눈이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마귀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유혹을 하면서 잠깐 포기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유혹을 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또한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안간힘 써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지만, 우리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나가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기억하는지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시편 105편을 설명하는데, 그거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사건인데, 사실 이 시작점부터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에 이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먼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을, 그들이 아주 커다란 민족을 이룰 것을
먼저 주셨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본문에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던 것,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과 이 백성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왜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저는 몇 가지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마 아브라함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룬데, 우리가 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거대 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으로 되면서 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우리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하는 곳이 헬스장인 것 같습니다. PT를 받다 보면 고객님 3번만 더 합시다. 3번을 다 끝냅니다. 그러면 고객님 1번만 더 합시다. 고객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1번만 더 합시다. 아마 헬스 트레이너는 이미 20번 할 거를 머리에 넣어놓고 15번만 합시다 시작한 다음에 3번만 더 합시다. 1번만 더, 1번만 더 이러면서 끌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소망을 계속해서 준 거죠. 1번만 더 하면은 이 고통의 순간이 끝나는구나. 근데 한 번 더 하면서 어떻게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계속해서 줍니다. 근데 이렇듯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 보니까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노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내 자녀가, 내 다음 때의 아이들이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제가 노예로 산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찍질 당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안 보인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나랑은 다르게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거다라는 그런 소망만 있다면, 이 애굽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나간 이 노예 신세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 소망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힘겨워하는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그래 좀 힘겹더라도, 취업이 좀 힘겹고 일하는 게 조금 힘겹더라도 괜찮은데, 근데 결혼하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도 이 경쟁사회에 그 경쟁사회에 힘겹고 취업에 힘겹다고 한다면 그건 못 견디겠다. 나는 그래서 자녀를 안 낳겠다 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거기서 이 고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해 주시지 않으신 거지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사실 잘 감당을 못하니까 그 언약을 깨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네. 얘네들 그 상태 보니까 내가 끄집어내도 잘 못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깨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맺어주신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잠깐 있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유효한, 영원히 이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질 그런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감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은 천국을 소유한다,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적용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자유민이 되겠지만,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런 신분이 되겠지만, 우리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그 모든 걸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차마 사람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천국 땅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저는 딱 하나의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시편 8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이십니까? 근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네. 우리들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생각하십니까? 이 앞에서 저는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도 못하고 부족한 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도 부족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로 내가 결단했으니 널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내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안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일을 잘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 다 안다. 네가 그래서 처절하게 아픈 것 다 안다. 힘겨운 것 다 안다. 때로는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겨워서 무너진다는 것 다 안다. 근데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출애굽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해주신 분도 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군사력이 뛰어났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나 주님께서 능력 주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출애굽과 같았던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절망이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밖에 없었는데, 처절한 고통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런 날들 말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 모든 날들을 하루하루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